안녕하세요. 시카고 팡스의 시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 군인이 38선의 철책을 뚫고 남한으로 투항해온 한 북한 병사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조선 군인과 교우를 하고 난 뒤에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투항했습니다. 했을 때 남쪽 군인이 요구한 것은 무기를 버리라. 그리고 옷을 벗으라. 북한 군인의 무기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복은 도저히 벗을 수가 없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북에서 10년간 복무한 군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군복을 다 벗은 몸으로 사진이 찍혀서 북으로 보내진다면 내가 근무했던 경비대, 특별히 또 부모님이 그런 사진을 본다면, 형제들이 본다면 내 몰골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했을 때 그 인간은 온전히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하여 군복 입은 채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주어진 존엄성, 휴먼 디그니티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품입니다. 이 자존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존엄성, 선물인 존엄성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은 동물들에게 창조하면서 각각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지 못하는 날을 수 있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호랑이에게는 큰 힘을 주었겠죠. 말에게는 달리는 힘입니다. 물고기들에게는 물에서 살 수 있는 능력, 부리와 또 지느러미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다 나누어주고 난 뒤에 인간에게는 특별한 동거가 있을 수가 없다. 다 나누어졌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남이 없는 이성을 주었다. 더구나 덤으로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까지 주었다. 그래서 이 이성과 양심의 귀중함 때문에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성 있는 머리를 보호하는 두개골이 있고 양심을 보호하게 하는 가슴뼈, 갈비뼈가 있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은 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다른 동물을 갖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당신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created the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image of God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모양으로 만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존엄성을 듣지 못하듯이 인간 개인에게도 이런 존엄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졌다 그럽니다.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패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십니다. 6장 6절에 창세기 노아 홍수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할 뿐 아니라 땅 위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 존엄성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에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힘센 자다. 셀리라는 사람은 꾸미는 자다. 두발가인이라는 무기 만드는 자다. 혹은 참 힘센 자들, 이런 무기 만드는 자들, 이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하는 일에 다방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얼마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후진국이냐 또 선진국이냐 구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국의 헌법에 명시된 것이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참 많은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한 개인은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우리 칸트가 이미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가지고 있는 그 존중받고 윤리적인 것에 받을 권리를 타고났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존중하고 존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하기가 너무 진부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다가 언젠가 내가 스스로 샤워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샤워할 텐데 그때 내 인격의 존엄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라도 혹은 더 이상이라도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면 100세가 아니라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 7, 80에 이런 존엄성이 다 망가진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참 어렵겠지요. 적어도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인 다른 독특한 것 말고 일반적인 내 인간의 존엄성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고, 스스로 화장실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이런 같으면은 이건 그 인간성이 존중받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 100세, 200세까지도 살 수가 있어도 괜찮겠지요. 하지만은 저는 생각에 여기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고, 스스로 밥해 먹을 수가 있고, 스스로 화장실 들락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샤워를 할 수 있다면은 금상첨화 그 인격의 존엄성은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스스로 이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망아지라든지 혹은 송아지라든지 이들은 낳자마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낳자마자 먹는 거 해결합니다. 낳자마자 화장실 해결합니다. 물론 샤워 같은 거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10살쯤 10년쯤 돼야지 샤워도 할 수가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요. 그만큼 오래 걸렸으니까 또 그만큼 귀중하다 그런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망가졌던 사람들, 7 귀신 들린 막다라 말이야. 그리고 눈먼 자, 귀먹은 자, 앉은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망가진 자존심을 다시 되살리는 역사,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엄성을 높여주었다면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망가진 존엄성을 다시 되찾게 하는 역사, 그것이 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교회가 맡은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 망가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 존엄성을 찾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찾은 나 자아를 다른 사람의 것도 찾아줄 수 있는 곳, 교회에서 하는 귀한 사역이지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